네, 우리는 지난 시간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 안에 조그만한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그냥 버리시지는 않는구나라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나 또 그의 아들 아몬,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러한 장탄식이 나왔죠. 물론 므낫세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잠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므낫세의 회개와는 또 다르게 그의 아들 아몬은 전혀 소망 없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아몬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이후 그의 백성들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8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8살에 불과한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시야가 이후 다윗과 히스기야의 뒤를 잇는 매우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2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왕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간 다윗 같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라고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열왕기서를 쓴 이 저자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훨씬 전에,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이전 훨씬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예언되어진 것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초대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많은 지파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예배하면서 혹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편에 서지 않을까, 자기 북이스라엘의 위세가 그리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이 불안한 생각에 어떤 결정을 짓는가 하면
예배의 장소를 자기 임의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과 남단에 각각 제단을 쌓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얼마나 먼 길이고 힘든 길이냐. 그러지 말고 내가 세워놓은 이 제단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임의로 자신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지, 레위 지파에서 선출되어야 되는 거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것을 무시해요. 백성들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단도 자기의 마음대로 세우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세워요. 심지어는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절기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절기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배경들을 처음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로보암을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요시야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300년 전에. 그런데 그 예언되었던 요시야가 지금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의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18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마침내 26세 되었던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능가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열왕기서 기자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는 그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은 아니었어요. 첫째는 국제 정세가 요시야를 돕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그 힘이 아주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던 바벨론이 세력을 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 힘이 이 아래의 팔레스틴까지는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정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애굽, 이집트가 힘을 키워서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데, 애굽도 역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지방에서의 반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업에 더 힘을 쏟는 바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 즉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 이 지역을 위에 있는 바벨론도 건드리지 못하고 애굽도 신경 쓰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 지역이 평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침략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외부적으로 준비가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좌청룡 우베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 요시야에게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고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 요시야를 힘껏 돕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또 선지자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하고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경시하는 이런 왕이 서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했던 그런 왕이고 또 그런 왕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힐기야입니다.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까지 아마도 이러한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리고 그를 통한 신앙의 교육, 또 오늘 나왔던 사반 등등 이러한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의 도움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 이 힐기야도 참여하고 또 여선지자 훌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가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요시야의 의심을 날려버리고 종교개혁에 매진하게 하는 그러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대제사장 힐기야,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역대하서를 보면은 34장에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율법,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지요. 이때에 요시야가 올바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힐기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전 보수, 성전을 고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전권을 힐기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고치는 전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 할 때에 그것을 잘 증명하는 한 가지 수단이 뭐죠? 돈입니다. 돈. 제가 돈이라고 말하니까 뭐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아닙니까? 돈을 맡기면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할 수 있죠. 이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할 때에 이 힐기야에게 전권, 이 재정까지도 모두 맡겨버립니다. 그만큼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지요. 또 성전 수리 중에 잠시 후 살피겠습니다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 안에 남아있던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는 이 일 역시 힐기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주도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옆에 아주 든든한 조력자인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요시야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한 뜻을 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훌다는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요시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최악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훌다는 요시야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주죠. 즉 다시 말해 요시야 왕 당신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평생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유다 백성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도 유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에 여선지자 훌다가 귀하게 사용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이러한 훌다의 예언, 이 hil기야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추진됐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시야 혼자서 종교 개혁을 감행한 것, 그리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께서 그 옆에 hil기야를, 하나님께서 그 옆에 훌다를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마치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어쩌다 보니 이런 국제 정세가, 어쩌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요행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옆에 두신 그 사람들,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방식이 자연의 그러한 순리를 거스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방법 하십니다. 성경의 기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어떤 왕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났어요. 야, 너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말씀하시면 그것만한 경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꼭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는 이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수치와 수모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가만 보면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옆에 주신, 여러분 옆에 두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로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전 사역했던 곳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차를 둘이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니 제가 묻지요. 원래 이렇게 후배 목사들은 선배 목사들, 배우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가 됩니까? 돼야 합니까? 어떤 목사가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목표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담력으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문광훈 목사님이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 너무 간단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데 사람이 되지 않고서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여러분의 곁에 주신 성도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과 가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두신 하나님께서도 돕게 하신 조력자들, 그 돕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과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날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무시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주님과 다른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 야,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가서 고쳐주시고, 고쳐봤자 그런 사람은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아니 심지어는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돌아서서 말을 거셨고, 그래서 그의 삶의 지위를, 그리고 그가 한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우리는 왜 종종 잊어버리냐는 거죠. 요시야가 참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참 돕는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조력자에서 나타나요.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두셨어요. 환경조차도 돕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마음에 확 받아들여져야 그에 대한 존중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말과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위에서 막 뛰는 소리 나죠. 그 아이들도 결국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는, 말로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들의 어린아이의 신앙 혹은 또 그들이 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자들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가겠지만 3층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한 서너 번은 쉬어야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그냥 집에서 계시지라고 생각 들겠지만, 그분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시는 일이고, 그 기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돕는 분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나를 돕는 자, 저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말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곁에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게끔 세워두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들을 대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요시야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런 요시야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성공은 그저 돕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충성되이 행했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마련되었다 해도 결국 요시야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요시야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 그들은 망가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죠. 그래서 고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야가 행한 성전 수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요시야와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한 이 결정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선왕들이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성전을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와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 및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자들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이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연복교회 안에서 언약책을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어서 읽게 합니다. 이 율법책이 요시야 앞에서 읽혀질 때에 요시야가 했던 행동과 그 반응이 어땠죠?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있는 말씀들까지 유추해 보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왕이 이렇게 비통했을까? 요시야가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 그때 읽혔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략 신명기서의 이야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따름입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이 요시야 왕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역대기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서 모든 무리 앞에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대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정말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요시야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그 첫걸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응시키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어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망각하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러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요. 그렇게 결정한 그 요시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시야가 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행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뜻을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했다는 이 사실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성전을 수리하거나 그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나름의 개인의 종교개혁을 원한다 할 때에 첫째는 우리를 돕는 환경들 그리고 돕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 일어나는 혹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암시를 하듯이 내가 이제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종교개혁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순한 자기 암시만으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 지금 요시야가 보여준 의지는 내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말씀대로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의지였던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정리하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잘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 이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들은 많아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그리고 매일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예화가 줄어요. 할 예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전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도 원고를 딱 써서 하는데도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이렇게 최소한의 예배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하는 시간, 듣는 시간들 활용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다시 또 우리 실시간 유튜브를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요. 그간에 왜 닫았었는가 하면 이게 핑계가 돼서 예배를 안 나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이젠 다 나오시니까 정말로 피치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개인의 경건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있는 그러한 큐티 모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옆에 붙여주시는 사람도 돕는 자도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는 거예요.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들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을 때에는 그것은 다 우연히 행운처럼만 여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땐 난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가 무엇이냐?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임팩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놓여진 모든 조건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요, 그 조건들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신 여러 조력자들과 변화되는 환경들,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충분히 깨달으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